오늘 이 베드로가 이 11 사도가 한 명이 부족한 제자를 세우는 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모든 계획을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행해지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을 주시는 거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행하신 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 그것을 거침없이 그냥 그거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서 성령의 강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모든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부활의 능력이 이제 보여진 거고 이제 그거를 세상 가운데 이제 전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모르니까 거부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딪히잖아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강렬하게.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고 핍박이 오는 거고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너무 이 성령의 역사를 입은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지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코지하고 뭔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이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자리에 선 이 한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이 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 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다 주도권을 갖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후계자, 그러니까 자신의 다음에 이어서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놓는 거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누구에게 가면 자식에게 가요. 뭐 사유에게 가든 뭐 누구에게 가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모든 왕권을 다 이루어 놓고 그것이 커지면 그걸 온전히 다 누리다가 그거를 마치 기업을 세습하듯이 그냥 그거를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안 한 거냐면은 사람을 안 키운 겁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일부러 안 키우는 겁니다. 이거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일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이제.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지는 거는 예수가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음 세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 있을 거고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너희들한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걸 예수님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00억이 내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갈수록, 그것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나님하고는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누릴 것이 많이 없으면은 내가 내려놓을 것도 많이 없고 나를 걸리게 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지경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 이거예요. 이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 내 어떤 강인한 어떤 고집이 딱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그게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 확고한 생각이,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끄잡아서 죽이는 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사람은 강인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고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이 돼야지만 바르게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복인데, 근데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는 그걸 원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 너의 시간을 달라, 물질 달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 그게 필요해. 너 자신을 달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근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의 내가 이게 얻은 게 있는데, 이게 쌓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자신들의 모든 거를 다 팔았다. 근데 팔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유할 때 나눠주잖아요. 이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나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을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원래 원하고 바랬던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그것들을 우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갈 때 세상의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는 모든 것도 이기지 못해요. 사업을 우리가 할 때도 정말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정말 그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거를 사업을 행하면은 옆에서 들어와서 그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타고 가는 거는 세상의 지혜보다는 뛰어나고 세상이 가지는 기술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힘보다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
그러니 담대하게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그 열매들은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세상은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죠.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게 죽음의 공포잖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붙잡고 있고, 내가 이거는 챙겨야 돼, 이건 챙겨야 돼. 우리가 피난 갈 때 뭐 같은 거 막 짐을 싸는 것처럼 막 싸우고서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면은 사단이 그걸 치면 돼요.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공략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무엇인가를 공격하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만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렇게 행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들었던 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대로 그거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거를 풀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예수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내 중심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죠. 정확하게 아시면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걸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부어주는데 부어주는 능력을 그냥 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가 가는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무단의 영적 전통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에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너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 회개하라, 이 돌아서라, 깨어있어요. 이게 다 말도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붓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겠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가 행하시려고 하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많이 세워졌고 이미 교회는 많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이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이 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재림이 오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니, 그러니 누가 이거를 안타까워하고 누가 이거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애타겠냐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가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종말이 오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아버지는 그걸 아시고 아들도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절대 가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건데,
누가 그거를 막았었냐 이거예요. 누가 그거를 자신들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쫓아가냐 이거예요. 못 쫓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 교회가 그걸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깨어서 세상에 가는 걸 쫓아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지고 열릴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열어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